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소원.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김정은도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굉장히 이 의미가 예수님이 무슨 불을 던지러 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이 불이 다 붙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이 불이 붙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미 붙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많은 주님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소원했는데,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붙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주님은 불이 붙기 원한다. 이거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불 붙는 거와 예수님이 받을 세례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세례, 받을 세례를 받아야, 자, 오늘 말씀의 세례는, 오늘 말씀하실 때의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을 세례는 어떤 다른 세례를 의미해요. 그 세례가 뭐냐는 거죠. 이 세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답답함이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받을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꼭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요. 바스코 말씀드려요. 이 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만 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붙는 이 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줘도 여러분, 그것으로 불이 붙지 않고 모든 심령들에게 이 불이 붙는 아름다운 역사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받은 후에야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빨리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뭐 이렇게 조급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 부분이 조급하셨습니다. 이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2절에서 53절을 보니까 신기한 것은 이 불이 붙은 결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을 때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은 화평케 하셔야지 무슨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불을 던지러 왔다 하더니 나중에는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51절을 제가 뺐네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일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게 하여 왔다.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싸우던 관계가 화평으로 바뀌고, 아버지와 아들과 또 평안이 화평으로 바뀌고, 뭔가 이래야 뭔가 말이 맞는데 예수님이 분쟁을 하게 한다. 야, 이거 이상하네. 그럼 분쟁할 수 있는 불을 준다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셨다고 에베소 2장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 왔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대충 들으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은 우리가 말하는 정욕에 의한, 감정에 의한 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나쁜 분쟁이 있고요, 정말 필요한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분쟁들, 이 필요한 분쟁들 하나님이 보실 때 꼭 이거는 싸워나가야 될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이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소원, 오늘 대충 조금 들었지만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한 이 거룩한 불이 붙기를 원한다. 그럼 이 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소원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려고 하는 불이 무엇이냐? 먼저 이 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불이 두 개가 나와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성경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 이 부분에 관한 두 가지 의견차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과 불로라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뭘까? 이 누가복음 3장 16절의 불을 심판의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3장 16절의 이 불을 17절의 불과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불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은 여러분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그들을 넣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17절에 있는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는 견해냐면요, 이 17절은 16절의 성령과 불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알곡들은 성령을 받아서 곡간이 들어지는 거고 쭉정이에게는 불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성령 세례를 주고 쭉정이는 불세례를 준다. 이 불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불은 두 개 동일하게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 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일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심판의 불이라는 것은 이 심판을, 이 불이 이 땅에 붙어야 되는데 아직 붙지 않아서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으니까 빨리 이 불이 붙어갖고 저들이 야 심판의 불이 붙었다, 우리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그들이 여러분 마음의 불이 정말 불이 붙어갖고 빨리 이 심판의 불을 준비하고 정신 차려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마음에 긴장을 줄 수 있는 심판의 불이 저들에게 붙어갖고 이제는 열심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도록 더 이상 방황을 끝나게 하는 그런 불을 붙이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 불을 은혜의 성령의 능력의 불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16절에 있는 이 부분과 17절에 있는 불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후견의 분으로 구호, 여러분 그들 이끄시는 여러분 인도자로 보혜사로 오시는 이제 그런 경우고, 더 나아가서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능력 세례다. 똑같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이 막 능력으로 임해서 능력이 막 나타나면 이러는 그런 능력 불세례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 견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에 있는 불은 심판의 불. 그래서 16절의 불과 17절의 불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목회자들 세계하나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아직도 해결이 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든 저거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은 분명히 심판의 불을 붙이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이 불에 관한 부분이 여러분 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은혜의 불에 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세상의 불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흔히 바라면 불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잖아요. 좋은 측면이 뭐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불은 우리 따뜻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을 익혀 먹게 하는, 안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불은 뭐가 있어요? 불하면 생각나는 거, 산불? 여러분 불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불은 에너지예요. 우리 인류가 불을 사용한 후부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불로 인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이 에너지, 불의 화력을 통한 전기기관차도 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 동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자, 에너지가 있고요. 또 불은, 이 불이라는 것이 숲속에 있을 때 짐승들이 막 늑대가 확 먹으려고 할 때 불을 붙여서 다 슉 하면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보호하는 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불은 또 뭐가 있어요? 밤에, 지금이야 전기불이 생겼지만 밤에 등불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빛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이야 마음대로 못 태우지만 저가 당진에 있을 때만 해도 쓰레기 있으면 다 소각해 가지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일 좋은 거 없애버리면 돼, 태워버리면 돼. 이런 불이라는 용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 불은 고통과, 불이 되면 아프잖아요. 또 나가서 불은 뭔가를 사라지게, 산불 놔보세요. 다 사라져,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또 불이 뭐예요? 다 태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불은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난번에는 산불로 인해서 많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이 지나간 곳마다 이 세상적인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분의 변화로 인해서 쓸데없게 한다. 이것도 타면요, 옷도 타면은 다 이게 탄소라고 하는데 시커멓게 재가 되고 말아요. 다 탄소로 바뀌어버려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세상의 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두려움을 상징하고, 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영역, 한번 산불 나면 호주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혔잖아요. 한번 불이 나서 꺼지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해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불이라는 존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유익하면서도 두려운, 무서운 존재가 이 불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구약에 보면 구름과 불로 드러내셨어요. 구름과 불로. 그 불이 유용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너무 귀하면서도 그 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불로 드러내셨어요.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만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여러분 구름과 불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를 무섭게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불의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불에 대한 두 가지 측면처럼 참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만 하나님과 연합되면 놀라운 유익이 있고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황소가 뒷발질하면 주인이 어려움 당할까봐 그 황소를 끄는 사람들이 가시채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뒷발질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너 암만 뒷발질하고 주인 몰라보고 뒷발질 해봤자, 불순종해봤자 너만 고생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처럼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불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불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듯이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하듯이, 여러분 주님은 물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가지라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여러분 축복과 신령한 유익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불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응답의 불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뭐를 응답하시면 불로 임하시죠. 그래서 엘리야의 불 하면 여러분 응답의 불이에요. 또 여러분 번제단, 구약 성막에 보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번제단을 딱 태울 때 그게 뭐 응답했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분향단의 불도 마찬가지죠. 분향단의 그 불 같은 경우도 그 분향단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불 그렇게 했죠. 뭐 아벨의 제단의 불도 마찬가지, 기드온의 이 제단의 불도 응답의 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임재의 불이 있어요. 임재의 불이 뭐냐면 성막의 이 불입니다. 성막은요 구름 기둥이 낮에, 밤에는 불 기둥이 임했어요. 성막의 이 법궤로부터 여러분 구름 기둥이 쫙 낮에 임했고, 불기둥은 어디에 임해요? 번제단에 불기둥이 쫙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이 불로 임하셨을 때도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불로 임하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임재의 불이 이제 구약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애굽의 마병들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빨리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게 하려고 불기둥으로 확 비춰가지고요 불이 막 붙어갖고 그 불난 곳으로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의 마병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구약의 내용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의미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이 불은 이 세상의 불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불, 치유의 불, 능력의 불, 응답의 불, 변화의 불, 보호의 불, 빛을 밝히시는 불, 놀라운 에너지, 신령한 영적 에너지를 만드시는 불,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번지게 하는 그런 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불, 생명의 불, 살리는 불, 복음의 불,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불이라는 것이 아까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했죠. 불이라는 것이 빛을 발산하죠. 불이라는 것은 못된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용도가 있지요. 불이 뭔가를 변화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은 이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붙여주시는 이 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신령한 에너지가 있기를 바라고, 이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 이 불이 붙고 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놀라운 빛이 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불을 통해서 뭔가 소멸할 것을 소멸하고, 뭔가 불이 붙으면 다, 여러분 옷도 지금 성분은 다 각기 제각기예요. 근데 불 붙어서 태워진 다음에 다 탄소로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사람은 다 제각기고, 인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주님의 이 불이 붙게 되면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분으로 싹 바뀌어진다는, 이런 놀라운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무 답답하다, 빨리 이게 붙어서 저들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 불 붙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충성하면서 열심히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속에 소멸해야 될 것이 도무지 소멸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변화가 안 돼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신령한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악수는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소원인 신령한 불이 꼭, 다시 한번 좀 진실하게 좀 해봐요. 사모하면서 예수님 소원이라니까 다시 한번 꼭 붙기를 바랍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원, 자, 여러분 이 불이 붙게 하소서. 자, 이것이 무엇인지 대충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이 불의 의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런 예수님은 이 불이 붙어서 영적인 에너지가 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에너지 갖고는, 그 열정 갖고는 얼마 못 가서 시험 들고요, 얼마 못 가서요 못한다고 다 내놓고요, 얼마 못 가서요 그들은 좌절에 빠질 거를 아셨어요. 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지금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이 감동과 열정, 이거 얼마 못 간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불이 붙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불은 태워 없애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불은요 신기하게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를 의미해요. 광야에 버려진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떨기나무는요, 여러분들이 엉겅퀴를 태워보서 알겠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붙고 샥 타서 없어져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저 나무 신기하네, 어떻게 불이 계속 붙지? 야, 이 광야에 불 붙은 것도 대단한데 이 불이 계속 붙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곳에 다시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리고,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는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떨기나무는 연약한 모세를 의미하고,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은 그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불이 붙어서 모세의 시선을 끈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의 부르심으로 놀랍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그냥 불이 붙기 전에 떨기나무는 버려진 아주 흔한 가시나무에 불과하지만 묘에 불이 붙으니까 떨기나무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여러분 그 떨기나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모세 너는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여호와의 불이 붙으면 너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불, 이 불이 그가 주님 만날 때마다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여러분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우리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주님이 쓰시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불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불붙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불 붙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등불 꺼진 인생 되면 안 돼요. 꺼져가는 등불 되면 안 돼요.
내 영혼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아닙니까? 여러분, 불 붙었습니까? 그 불이 내 인생을 비추고 있나요? 그 불이 내 인생을 밝히고 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귀향에 호롱불 되지 말고, 귀향에 여러분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 불 되지 마시고, 나에게 온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불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여 더 많은 귀한 모세처럼 쓰임받는 능력의 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불을 희망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불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이 불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 불이 붙어서 이 에너지가 순교도 하고요, 정말 날마다 성전이 모일 수 있게 하고요, 그들이 서로 정말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물질의 이기심을 초월해서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에너지와 놀라운 주님의 성분, 주님의 특성, 주님의 여러분 것으로 그들이 온전히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제자 양육해서 아니에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 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 주님이 물에 싹 잠겼어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났는데 이 불이, 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물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셨네. 그로부터 성령이 나타남이 일어났네. 세례라는 게 참 의미가 있구나. 세례가 뭡니까? 바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런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는 가시적인 행동이죠. 눈에 보여지는 뭔가 상징적 행동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그 후에 뭐가 나타납니까? 진정한 온 세상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에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정한 영적 세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불이 임하냐고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런 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이 불이 어떻게 붙냐고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 안 죽어. 영적인 세례 아래 안 들어가. 그러면서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마가다락방도 어떻게 해서 불이 붙었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 기도하며 회개하며 전혀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에게 불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에게 불이 붙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뭐처럼?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고,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바람과 불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이 불은 성령이 어떤 거하냐? 불과 같다. 그리고 어떤 그냥 잔잔하게 부는 바람이 아니야. 급한 바람 같다. 급한 바람, 이걸 바꾸면 태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태풍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불도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들에게 태풍처럼 강력하게, 불처럼 여러분 뜨겁고 놀라운 에너지와 빛으로 그들을 이끌었더니 정말 순식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사역할 때 불과 같이 사역합니다. 그들이요 바람같이 사역합니다.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야. 시원한 바람, 이게 아니라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급한 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의 이 세례가 불과 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신령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불이 붙었고 이 불이 그들을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미움도 초월할 수 있는, 기분 나쁜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실증과 짜증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되고 놀라운 동력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이 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요, 젊은이도 자빠지고 청년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죠. 마치 신앙생활이 그래요.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언덕을 자전거 타고 오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근육이 배기는 장점은 있겠지만 힘들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끌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사람은 차를 밀고 갑니다. 얼마나 더 힘들까요? 불가능하죠.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워요. 근데요, 힘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동력이신 여호와의 불, 바꿔 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이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없습니까? 동력이 없습니까? 뭔가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까? 다른 것으로 찾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이 불이 붙어야 된다고, 이것이 붙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불이 붙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 성령의 불의 효력이 내게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뭔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육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이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십자가의 죽음 뒤에 이제는 성령의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룩한 불이 각 심령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로 예정되었고, 그 약속을 마가다라방도 이루고 사도들도 이루어갔고 제자들도 이루어갔는데 이 불이 붙지 않아서 주님은 답답하다는 거죠.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 못 만나고 이 불을 받지 못한 성도들로 충만하면 제가 목하기가 너무 답답할 거예요. 아무리 설교도 아멘할 이유도 없고 아멘할 여러분 중심도 없고 왜 아멘해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역에 충성하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놀러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교회 와서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걸 본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해봤자 염소처럼 끌어다 놔도 또 돌아가, 이 3년 반 동안 가르쳐도 또 돌아가. 이걸 보실 때 주님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바로 주님이 이 주신다는 이 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이 불이 붙어야 된다. 주님은 그래서 이것이 되기까지 빨리 내가 죽어서 저들에게 이 불을 붙여야지. 주님은 사모하셨고 이것이 안 돼서 답답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과림교회와 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실 때 이 불이 붙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에너지도 없고 빛도 없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고 답답해 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 이거요, 이미 나는 받았으면, 불이 왔으면, 그 성령의 불의 에너지가 왔으면, 에너지가 온 이유가,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야죠. 여전히 그 성령 받았는데 희미하다고요? 그러면 불을 안 받은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있죠. 오늘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의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을 가졌어요. 성경 기가 막히게 규칙적으로 읽었어요. 기도 기가 막히게 규칙적으로 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같이 우리 그래 노래방 가자, 오늘 밥 먹으러 간다 했는데 갑자기 미안해. 왜? 나 기도 시간 잊어버렸네. 뭐? 기도를 간다고?
야, 나도 전도사야, 너도 전도사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나 이거 약속 어길 수 없어. 그리고 기도하러 가고 성경 읽으러 가고, 그런 사람이 요한웨슬리.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 별명이 붙었어요. 쟤는 규칙쟁이야. 규칙쟁이라고 하는 아주 못됐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쟤는 자기 그 규칙이, 하나님과 세운 그 규칙을 지키려고 친구의 약속도 포기하는 아주 그냥 규칙벌레야, 규칙벌레. 이렇게 비난하는 용어가 메도디스트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가 뭐예요? 이 메도디스트잖아요. 감리교는 규칙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 규칙적으로 기도도 않고, 규칙적으로 성경도 안 읽고, 너무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멀어졌어. 근데 그런 열심을 가졌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열심 가지고요, 여러분 선교를 나갔잖아요. 선교 나가서 그 열심 갖고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몰라요?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실패했어요. 과정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선교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맙니다. 선교지의 현장에서 그가 이제 청년의 나이에 좀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뻔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가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연애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애에 집중해서 그러다가 선교 잘 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가 여러분, 뭔가의 그 신앙 때문에 뭐 그러다가 결국엔 여자한테 퇴짜도 맞고, 그러면서 그 여자의 부모님이 그를, 지위가 높은 분이었는데 싫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척의 현장에서 뭔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큰 낙심하고 선교에 실패를 하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자기가 있는 고향 동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뭐를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을 때문에 하나님, 나 선교도 실패하고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그가 기도하고 막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딱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아마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좀 재수 없지 않을까. 예. 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가 누군데요? 모라비안 교도는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영국에,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국의 신앙인들 중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아주 뜨거운 신앙인들이에요. 그 신앙인들이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청교도의 시작의 그 뿌리가 모라비안 교도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면 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 체험, 뜨거운 하나님의 이런 오늘 말씀하는 이 불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었고 강력한 충성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선교지 현장에 다녀오면서, 선교도 그들은, 지난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제가 이소코라는 곳에 갔는데, 그 이소코 여러분, 그 곳에 100몇 년 전에 선교 현장을 왔는데 그들이 선교의 모토가 그랬대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들어가서 선교하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들어가서 선교하자 해가지고 그 100년 전에 병원을 세우고요, 100년 전에 여러분 차가 없어서 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에다가 병원을 짓고 엄청난 선교를 해놨더라고요. 그 모토가, 그 전기가 없으니까 물레방아 물 들어가는 걸 만들어 갖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이야, 엄청나다. 우리 차 타고만 6시간 들어가는데, 에어컨 없는 차로 타고 여러분 6시간 들어가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한 3일길에서 5일길, 아니 일주일을 걸어가서 하는 그곳에 병원을 짓고 수많은 것을 하면 참, 내가 모라비안 교도 내가 거기서 다시 봤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얘기하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교제를 갖게 되죠. 웨슬리 목사님과 자기 신앙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는데 선교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 보니까 정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화를 하는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전도사님, 뭐 목사님급 되는 분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뭐가 맞냐? 모라비안 교도는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아니다, 나의 부모님도 성공의 집안이고 나도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꼭 뭔가 뭐 성령 받고 뭐 불 받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갖고 옥신각신 계속 여러분 계속 오랜 기간 동안에 주고받고 여러분 토론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요하네스 목사님이요 다 점검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제서 고민한 결과 내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 당신네들이 받은 성령, 당신네들이 받은 그 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고 나서 그들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령의 불이 그에게도 붙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중에 나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은혜 받는 현장에 기도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목사님이 없는데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불 받고 성령 받고 뭔가 자기도 뜨거운 경험이 없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도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에너지가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을 두려워야 되는 에너지가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왔는데 그 속에 로마서 주석을 읽어주는데 설교문을 대신 읽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갑자기 뜨거워졌다. 갑자기 뜨거워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도 희미했고 신앙도 뭔가 희미했는데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힘과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이런 못들이 막 그에서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생긴 후로 여러분 그때부터 복음의 사역에 열심을 회복하고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복음 사역에 열진할 때에 그 다음부터 요한웨슬리가 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주시고 아름다운 부흥을 주시고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굉장히 해박했어요. 얼마나 따진 내용이 제가 장로님 고시 그 과정 고시 때문에 웨슬리 생애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주고받은 이야기 웨슬리가 꼭 그래야만 합니까? 신앙생활에 꼭 열정적으로 뭔가 받고 꼭 그래야만 신앙입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웨슬리에게도 임하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해도 그건 목사님 신앙이죠. 그러면 여러분 임하지 않아요. 웨슬리도 본인이 그거를 반박하고 논쟁을 다 해본 결과 성경을 보니까 진짜 맞네. 기네. 자기가 굴복하고 정말 나도 그 불이 임하고 나도 그렇게 변화받고 거듭나는 내가 이미 신앙이 있지만 그렇게 세워지기 원한다고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한 후에 그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로 말미암은 놀라운 이 신령한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고 여러분 불을 받을 수 있는 불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불이 어떻게 임하냐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받을 세례, 이 죽으심과 부활이죠. 받을 세례 후에 이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어떻게 보면 이 세례의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철저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회개에 전념했던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세례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나의 죽음, 나를 죽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적인 자기 부정과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불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은 그냥 덥석대고 주시옵소서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몇 날이 몇 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주먹을 맞추시면 인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도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음문 열고,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약속을 이룰 과정은 마가 다락방입니다.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회개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여러분 불이 임하는 현장에서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쳐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그에게 불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런 주변의 모라비행들 옆과 교제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웨슬리에겐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임하잖아요. 많은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열심히 극성맞게 기도하고 뭐 불을 받고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역할 때 왜 지치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렵죠? 다시 한번 내 육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언덕을 오를 때 자전거든 여러분 오토바이든 내 힘으로 밀고 끌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나도 올라가기 힘든데 같이 4명의 짐을 갖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불이 붙기를 소망하시니, 오늘 우리 모두 이 불이 여러분 붙도록 같이 함께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붙었는데 한 번 붙은 다음에는 참 저진장락 돼가지고 저는 어려워요. 불 붙기가 참 어려워. 여러분, 불 붙여보신 분이 있죠? 아무리 붙여도 이 나무가 젖었어. 그럼 불이 진짜 안 붙어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하면서 불이 임하도록 했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 잠들었냐? 너희 신이 죽었냐? 왜 임하지 않냐? 그만해라 하고 엘리야가 여호와야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제단에 나무와 재물과 이런 것을 놓고 거기에 물을요 가득 부었어요. 가득 부으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도랑에 다 가득 찼어요. 왜 물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있죠.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불붙을 수 없는 젖은 장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불이 모든 젖은 장작을 태우고 모든 도랑의 물 같은 것을 싹 핥았다는 거예요. 젖은 장작 같은 나도 주님의 불이 임하면 붙어버려요. 주님의 불이 붙으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나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엘리야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젖은 장작도 태우신 주님, 그 주님의 여호와의 불이,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불이 내게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레위기서 10장이나 1절 2절, 민수기서 3장 1절 4절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의 아들들이죠.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붙이려다가 저주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불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막 하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쫙 목마르면 목만 쉬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기도에 불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불을 붙이려면 기도도 어렵고, 인위적인 불을 갖고 하려고 하면 사역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시 한번 이 불이 붙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말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이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약속을 내게도 주실 것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나 모태만 있는 신앙이었는데 다시 한번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도 거듭나고 뭔가 올드 스케이트에서 변화되는 회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도 남아있다. 나도 인정하고 웨슬리처럼 나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기다리면 기다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불붙은 신앙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거룩한 불이요 붙으면요 분쟁을 일으킨다는 건 어떤 분쟁입니까? 이런 거예요. 한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은혜 받았어요, 아내가 불 받았어요, 아내가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중심이 바뀌고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야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 가자. 야 한강 좋단다. 아 미안해요, 저는 교회 가야 돼요. 아니 남편이 가자면 갈 것이지 말이 많어.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간다고 했을 텐데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나 주일 지켜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해서 스님 속속일 수 없어요. 이 마누라가 미쳤나? 남편이 가자면 가자는 거지. 말이 많어. 잔말을 하고 따라와. 안 가네. 머리끄덩 잡히면서 안 가? 이게 교회가 돼 미쳐버렸나 봐. 이게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수일 성소 지키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옛날에 은혜 받고 불로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기 전에는 싸우지 않고 그래요 글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따라가요. 근데요 진짜 주님의 불이 들어가요. 성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잖아요. 타협할 수 없어. 내 속에 타협하면 여기도 못 견뎌. 여기서 아멘 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내가 나보고 여러분 주일날 영화 보러 가자, 주일날은 놀러 가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뭐 미쳤나? 반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나보고 여보 요즘 돈도 없는데 우리 11조 좀 떼먹읍시다. 어때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잖아. 건축 공부도 할 건데 11조 안 한다고 다 하나님 이해하지 않겠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싸우지. 거룩한 전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기 전에 안 싸워요.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광풍 앞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끌려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그를 바꾸라고 다 태워서 변화시키면요 세상의 말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아. 주님의 목소리가 그를 이끌어간다고. 중심이 잡혀버려요. 예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시무룩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 그쪽이랑은 상관이 없는 남편이 가자면 언제든지 좋사옵니다. 강원도에 제주도에 콘도를 마련했다면 할렐루야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 여러분의 그런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주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 불이 없어서 그래요. 이 불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고 예수 특성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게 하고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다니엘 같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불이 붙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왜 신앙이 미지근하냐고. 이 불이 안 붙어서 그래요. 이 붙어보세요. 이 불이 제대로 붙은 사람은 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특성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게요 없게요? 대답이 마실 같나? 하나님은 열심히 있게요 없게요? 낮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인위적인 열심, 인간적인 불로 하면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로 하면요 기쁘고 그렇게 하면 욕먹어도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빨리 내가 죽어서 십자가 져서 이 불 붙게 해야지.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분쟁을 해서 저들이 믿음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광풍 앞에 밀려나는 안개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해야지. 주님은 이것을 소원하고 답답해 하셨어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불이 붙어 있나요? 이 불에 의해서 중심이 잡혀 있나요? 이 불에 의한 열심인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이었나요? 다시 한번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정하고 아멘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 불의 놀라운 힘과 은혜와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